새해죠. 새해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단어 있잖아요. 새해라는 단어. 그리고 새해라고 하는 시간적 공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에요. 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간에 새해가 되면은 꼭 결심 같은 걸 하잖아요. 올해는 우리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올해는 내가 직장에서 진급시험을 나서 꼭 이렇게 진급을 하겠다. 이런 결심 내지는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24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일반 사람들도 자기들의 목표를 가지고 또 자기들의 결심을 가지고 한 해를 살려고 마음 먹고 다짐을 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새해라는 시간과 2024년이라고 하는 이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묵상하고 이러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7편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편 37편의 말씀에서 제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2024년은 이렇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라고 하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은 놀라운 성공과 놀라운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렇지만 않고 그 반대로 이 새해라고 하는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 그 낭패와 실망과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속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심을 해놓고 계획을 짜놓고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1년을 잘 살라고 새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2024년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1년이라고 하는 이 2024년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장성동화 성결교회 성도로서,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1년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보람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놓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하며 이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의 계획을 좀 정해갔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살아봤으면 좋겠느냐? 먼저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전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어디 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있으면은 우리 마음속이,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평화와 기쁨이 없어요. 우리는 결코 염려와 근심 때문에 행복한 생활, 보람 있는 생활을 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처지에 놓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의 염려를 모두 다 주께 맡기라. 그냥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내가 이 염려와 모든 근심을 주께 맡기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짊어져 주실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겨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어디냐면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내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을 만드시고 일을 지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빼앗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뺏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뺏어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그 일을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지 아니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좀 독불장군격인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앞에 보이는 잠깐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인간은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운영할 수는 없어요. 운행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누릴 따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저렇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따름이에요. 그 누린다고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누린다고 하는 거와 말이 달라요. 억양이. 따른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지만, 누린다고 하는 거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그대로 받는 복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와 질병과 죽음과 슬픔과 저주와 절망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다 청산하고 마무리 짓는 일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 청산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도 누가 완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때문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시편 55편 22절.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2024년 한 해를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4년을 이렇게 살자, 어떻게 살아가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그 일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맡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를 키웠는데 분명히 엄마가 아빠가 또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이것을 할 줄을 몰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아이는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하겠다고 하죠. 그럴 땐 누가 엄마 아빠가 제재를 해줘. 아니야, 이건 네가 할 것이 못 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한정되어 있는 일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왜 너희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을 무시해서요? 아니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그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기계를 만들면 그 기계를 만든 사람이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까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 잘 알고 계신 부분이 우리의 약한 부분까지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까지도 내가 숨기고 싶었던 것까지도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인간끼리는 자존심이 상해서 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일을 맡길 때 그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못했을 때, 아니 내가 못했을 때 나보다 잘하는 사람에게 그걸 맡겼을 때 해결했던 일들이 우리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인간적인 일, 작은 일에 불과하지만 우리 삶에 관해서, 우리 인생에 관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를 못해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잘 들으세요. 부둣가에 대놓은 배에 내 짐을 싣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배를 운항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배에 실린 짐을 책임져 주실 분도 누구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배에 내 짐을 실은 후에 내 짐을 떠나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 짐이 가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그 모든 짐을 부둣가에 정박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배 위에, 그 배 안에 모두 실어서 하나님이 모두 운행하고 목적지까지 궁극에는 그것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2024년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은 그래도 마음은 좀 편하잖아요. 우리의 은행이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라는 은행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안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배에 모든 짐을 실어서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짐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말해놓고 기도가 끝났을 때는 이제 맡겼던 것을 다시 찾아갑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다 두면 좀 불안하니까 내가 집에 가져갔다가 내일 또 다시 와서 또 맡기겠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배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실었다면은 믿고 실어서 보내야 돼요. 떠나보내야 돼요. 짐을 싣고 다시 찾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겠어요? 가져갔는데 도로 가져갔는데 그걸 어떻게 책임져 줘요? 하나님 앞에 모두 실었으면 그냥 그대로 맡기세요. 그게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실었으면 감사를 드려야 되죠. 어떤 감사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배에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실어놨으니까 이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드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코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지는 멍에가 뭔지 아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는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여기서 멍에라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지신 멍에가 뭔지 아세요? 그거 멍에는요.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멍에예요. 내가 져야 될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2024년도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염려와 근심을 모두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봐야 될까? 첫 번째로 염려와 근심을 맡겼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길을 맡기고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처음 거는 내적인 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 외적인 문제예요.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때에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인간이 갖고 있는 경험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으로만 포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만 그리고 인간의 수단으로만 살아가니까 나중에는 불행해 돼요. 우리의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길을 맡기면 금년 한 해를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이 되면은 정말 편한 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여기서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근심과 걱정을 여호와께 맡겼고 이제는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의 길 그리고 우리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얼마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시편 37편에서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다면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참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고집대로 내 지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 2024년은 이렇게 사셔서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번째는 염려와 근심, 또 두 번째는 우리의 길을 맡겼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우리의 맡길 걸 다 맡겼는데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긴 것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큰 기대를 갖고 2024년을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이렇게 기도해요. 아이고, 이거 이제 어떡하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요거 끝나면 무슨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대를 해야죠. 맡겼으면 기대를 해야죠. 그러면서 시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기대를 할 때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되는지 시편 82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 기대를 해야 돼. 2024년은 이렇게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 그런데 입을 벌리는데 어느 곳을 향해 입을 벌려야 되죠? 하나님 향해 입을 벌려야 돼. 저희 집에 봄 되면 이제 올해도 찾아올까 모르겠어요. 제비가 집을 져요. 제비가 집을 지면 참 재밌어요. 알을 낳고 아빠와 엄마가 돌아가면서 품어요. 그리고 알이 깨요. 그러면은 새끼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가끔 봐있어요.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그럼 새끼들이 어미가 날라오든 아비가 날라오든 입을 빡 벌려. 짜자자자 그래. 그럼 그 입 안에다가 먹이를 탁 넣어준대요. 그런데 그 어떤 새끼에게 먹이를 많이 주면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편 81편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잖아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입을 넓게 벌려요.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입을 넓게 벌려요? 세계를 향해서 넓게 벌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의 입을 넓게 벌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삶의 근원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근원으로 삼아야 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뿐만인가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원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성경에 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뭐예요? 희망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기대를 크게 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2024년에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길을 막혔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 기대를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신 그 뜻은 큰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비극적인 것이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희망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병든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치유의 희망을 가져요. 마귀에 눌린 사람은 복음을 듣고 해방의 희망을 가져요. 가난과 저주에 눌린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축복의 희망을 갖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는 사람은요, 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끝까지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입을 넓게, 입을 크게 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좋은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라고 하셨을 때는 나쁜 걸 주시겠어요? 좋은 걸 주시겠어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위로하는지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보고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무작정 입을 넓게 크게 열라, 큰 기대를 가져라, 이게 아니었어요. 내가 나쁘고 내가 더럽고 악칭하고 나는 그런 사람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많든 적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살아생전에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입을 넓게 열라는 것은 뭐냐면 가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입을 이렇게 여는 거하고 아무리 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많이 벌릴수록 채워지는 양이 많아요. 하나님은 입을 넓게 열은 우리 입에다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한 해에도 수많은 염려와 그 다음에 근심과 걱정이 다가올 거예요. 우리 삶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다가올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염려에 짓눌리고 산다면, 그 어려운 일에 짓눌리고 산다면, 그 근심에 짓눌리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무도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쭉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을 모두 주님께 맡기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염려에 짓눌리지 않고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보람을 창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은 첩첩산중이에요. 그러나 이 첩첩산중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당신께 모두 맡기면요 다 풀어주세요. 우리 갈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하지 못했던 걸 하게 해주세요. 믿으시면 동화성결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나아가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세상을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가득 채워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살아가요? 왜 입을 벌릴 이유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하나님을 삶의 근원으로 삼고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좋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쁜 것을 주세요? 아니에요.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24년 한 해는 동화성결교회 성도들이 안고 일어서고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여러분의 길도 맡기고 염려와 근심도 맡기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열고 기대를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1년 2024년 한 해는 성공적인 삶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